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앞에 있던 내용들, 좀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롯을 구출해냅니다. 이 광경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집에 있는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았으니 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요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이면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브라함이 깨닫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나도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우러여겨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인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기를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압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러면 재물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재물을 쪼개게 하고 그 사이로 지나가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생명을 걸고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거기까지가 15장의 내용이고 제가 거기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7장 그리고 16장 그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의 내용을 15절과 16절 두 절에서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후에 사례와 협의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는데 그 자녀가 낳을 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10년 만에 자식을 낳았다. 이것이 16장의 내용입니다. 1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 뒤에 마지막 그 두 절에서 정리한 것은 17장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16장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뭐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17장의 내용들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교훈을 좀 얻으려고 그럽니다. 1절의 내용이 정리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후로 99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례는 89세. 그 나이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아주 간단한데 그 말씀 속에서 뭘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느냐, 성경에 뭘 강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게 좀 정설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다. 하고 그 나타난 시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그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만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이 말을 뒤집으면 나를 의식하면서도 살아야 된다 그 말이고
또 내 앞에서 온전해야지 내가 볼 때 부족한 삶을 살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나타나서? 만 13년 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이유를 지금 16장 15절 16절에서 함축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그 자식을 이스마엘이라고 했는데 그 자식 낳은 그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부족했다. 온전한 삶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지요. 부족했다고 할 때 그 부족한 게 뭘 말할까? 믿음이 없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자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겠다고 이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2절에 보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띄워보세요.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왜 그 여종의 몸을 통해서 본부인을 놔두고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고 부인인 사레의 나이가 75세인데 남자는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해도 여자인 자기가 75세가 돼서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한다고 한 그 말씀을 믿고 계속 기다리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낳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례가 생각하기에 그래, 그러면 나는 여잔데 생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젊은 여종 내 몸종을 줄 테니까 그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당신이 조금 하루라도 빨리 낳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서 너 내 앞에서 행한 게 아니다. 그거 부족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문을 갖지요? 믿음이 없다는 말인가? 부족했다는 의미가 뭘 말씀하는가? 아니, 그게 믿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말해야 하는데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완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을 이루어 줄 줄 알아서 그 나이 75세가 되어서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다 짐을 싸가지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세상에 다 버리고 주의를 와서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 믿음이죠.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85세가 되도록 15년 동안 하나님 약속한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도 믿고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주지도 않고 거기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그걸 믿고 지금 떠나가지 않고 거기 머물렀어요. 믿음이지요. 그런데 약 한 5년 정도 흐르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나이가 한 80세쯤 되니까 아브라함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진짜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내 나이 80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복을 줄 것처럼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자식 안 주었으니까 내 이 나이가 돼서 자식을 어떻게 얻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자로 양자로 엘리에셀을 세웠으니까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는 데리고 나가서 지금 하늘을 보여주면서 저 별, 그 만드신 하나님인 것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 자식, 내 몸에서 자식 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믿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5년 전 80세에 그랬어요. 약 80세. 정확하게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생리적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어서 또 5년 기다려서 85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고 자식은 하나님이 난다고 했으니까 낳을 건데 도저히 당신은 당신이지만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75세에 자식을 낳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하고 지금 그 두 부부가 앉아서 그렇게 상의 끝에 지금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 분명히 믿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릴 쯤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조금 더 살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또 믿었는데 이번에 그 부부가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합시다 해서 지금 자식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볼 때에 아니 이 두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행위가 좀 부족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못할 게 어디 있느냐.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다. 그런데 내 부인의 나이가 75세가 되고 내 나이가 85세가 돼서 자식을 못 낳는다고 너희 생각대로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느냐. 그거는 옳지 못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의문도 갖게 되죠.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믿음이 자라서 믿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들은 한 것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해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그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가 그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할 때 내 믿음이 부족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75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00세의 자식을 낳기까지 25년 사는 동안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 10년 되기 이전까지는 최소 제가 세보니까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가 5번이에요. 최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칭찬하고 복을 주시고 약속한 게 5번이고, 그리고 이전에 제가 여러분 설명드린 대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와 은혜 속에서 손길로 역사하신 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아브라함인데 자기들은 믿음대로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해보자고 결정해서 한 것인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고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착잡하고 얼마나 아픈 세월을 살았을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중요한 문제라. 그래서 저도 오늘은 그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살피려고 해요. 그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그 아브라함의 25년의 기간 동안 13년 동안을 침묵하시면서 그를 깨닫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오늘 좀 깊이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분명히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해서 한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였어요. 말라기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한 남자의 여러 여자를 거느리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반대로 한 여자의 많은 남자를 거느리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나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식을 낳아서 바른 사회가 되게 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만약에 엄마가 다르고 아빠가 다른 가족들이 생겨서 막 번창해 가면 엉망된다. 자식이 바로 자라지 못한다. 그런 뜻이.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성경의 근원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사별하지 않는 한 한 가정을 결혼했으면 그냥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처벌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 성경에 금한 것이 됐어요. 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그것이 자식을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철저히 깨닫게 해서 그래서 행한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당시의 사회에, 그 당시의 사회는 주인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편적이었어요. 죄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권장하는 내용이었어요. 부인이 자식을 못 낳는다. 그러면 처벌 얻든지, 아니면 그 집에 있는 종들은 자기 소유물이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통념이 그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되지도 않고 흠이 되지도 않고 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다른 놈 다 그렇게 사회가 흠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담대하게 자기들은 한 것인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고 그건 옳지 못했다고 이렇게 13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고 침묵하시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기에 그런가 우리도 깨달아야지.
왜 성경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지, 또 성경에는 다른 사건에는 이런 게 없는지 좀 살펴봐서 내게 적용하고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깨달아서 내 것이 되도록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이었다면, 사라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마땅히 언약을 믿고 기다리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 되지요. 정답이에요. 그렇게 살면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했어요. 욕심 안 부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무슨 말이냐?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믿느냐? 잘했다. 칭찬해 줬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 실제로 그렇잖아요. 통념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보면 85세, 75세 어떻게 자식 낳겠어요? 그래서 통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면 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고 건강하게, 창성하게, 부하게, 충만하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며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를 살펴보니까, 내 환경을 바라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자신도 없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분명히 논할 이유도 없이 그건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 내가 정말로 출세를 할 수 있고,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양심에는 조금 꺼리는 문제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긋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뭐 망설여, 당연한 거지. 이럴 문제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찌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기회입니까? 시험입니까? 어렵지요?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내게 적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너는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사울왕을 패하고 너를 사울왕 다음에 왕 삼아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울왕이 알고는, 이놈의 다윗 내가 죽여야지.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녀요. 도저히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자기가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동굴 앞에서 낮잠을 자. 옆에 있는 군사가 말하기를 다윗 내게 허락만 해주면 내가 단칼에 가서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이 사울왕 다음에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해 주었는데 그 왕이 지금 문 앞에서 있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양심에 찔려. 사람을 죽이는 건 성경에 옳지 않아. 기회입니까? 시험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다윗은 아니다. 죄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부하를 말려서 살려주고 도망갔습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 신기하게 그 태어나는 광경이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굉장히 갈등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찾아가 나중에 장자보다 먼저 돼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 부모님에게 알려줬어. 그리고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이삭이 그 에서를 더 사랑해.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장자가 돼야 하는데 사냥을 좋아하고 고기 좋아한다고 에서를 더 사랑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에서에게 말해요. 너 가서 사냥해서 고기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마. 근데 어머니가 옆에 듣다가 그 하나님 뜻하고는 아닌데. 그리고 어머니가 말해요. 얘야,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장자 되는 거야. 아버지 속이자. 그래서 염소털을 붙이고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 자, 엄마가 옆에서 말해. 너 하나님의 뜻은 네가 장자가 되는 거야. 아버지 속이고 네가 축복을 받자.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까? 시험입니까? 어렵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험이다, 옳지 않다 하고 포기해서, 그런데 야곱은 기회이다, 그리고 속이면서 성경을 어기면서 축복을 받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윗은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왕이 되면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위대한 성군이 되게 하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자가 되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장꾀들이. 그래서 그 야곱의 그 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인간의 잔꾀로 행하는 그를 고치기 위해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철저히 삼촌에게 속으면서 20년 동안 자기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속으면서 회개하고 그것이 옳지 못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셔.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한 일은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그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기에 그것이 옳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대답하기 어려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단계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아니 그 상태로 아브라함이 지나가 버리면 아브라함도 야곱과 같이 살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그 부분에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려 13년 동안 침묵해서 옳지 않았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살려면 다윗과 같아야지. 지금의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거나 야곱과 같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뭐가 잘못됐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창세기 16장 9절 10절 이후에 결과가 어땠느냐?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종이 임신한 이후로부터 주인을, 자기 여주인 사례를 멸시해. 그게 16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종의 멸시를 받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바가지를 긁어요. 아니 나는 당신을 좋으라고 내가 번부인의 이치를 버리고 자식 낳게 해줬더니 나를 괴롭히는데도 당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매일 바가지를 긁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아브라함이 말해요.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서 그 임신한 여종을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여종이 또 그 학대를 받고 쫓아나서 밖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사라에게 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기 16장 9절과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때 간섭해서 겨우 회복돼 가게 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옳지 못한 것을 무려 13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경험에 의해서 깨달아. 그래서 마침내 그게 나는 정말로 옳다고 한 것인데 옳지 않았구나. 그 결과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깨달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그들에게 복은 더해졌어. 원복, 육체적인 복. 창세기 21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나중에 또 한 번 쫓겨나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얻은 그 자식은 내가 이 땅에서 복인데 영적인 복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영적인 복은 없다고 단언해서 설명하셔요. 그러므로 쫓아내라. 뭘 말합니까? 분명히 기회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고통만 더할 뿐이고 아픔만 더할 뿐이고 육체적으로는 복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할 때 영적인 건 아니다. 천국에 오면 그거 아무 의미 없다. 너에게 아무 복이 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많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뿐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는 그거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 같고 참 지키기 어려운 것 같은 말씀이지만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서 이런 선택의 환경에 놓일 것인데 그때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야곱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이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알게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갈의 행동은 분명히 옳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야, 너희 생각 옳지 않았다. 하지 마. 그건 잘못됐어.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할 때 임신하게 하는 것, 그거 철저히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 자식 안 주면 되는데 자식까지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식을 얻고 야, 그래도 우리가 잘했어. 그리고 그때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어서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때 한 말씀 안 하세요. 무려 언제 생활 속에서 그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저런 아픔을 겪으면서 깨닫게 하셔. 하나님은 참아주셨다. 막으시지 않고 참아주셨다.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옳지 않은데 결과가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기다리고 참아주세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깨닫게 하세요. 그때의 그 25년 세월 중 13년 동안 그들이 다 깨달았어. 그때쯤 됐을 때 다 깨달아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 옳지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단반히 알아듣고 3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무 말 없이 엎드려. 그 말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깨달아서 엎드려요. 뭘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참아주세요. 내 이놈. 그리고 호통을 치고 과함을 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그가 생활 속에서 자라면서 깨달아지도록 그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그럼에도 그가 깨달아서 알아지도록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돌보아주시면서 그가 깨달아서 본인이 알기까지 그리고 알아질 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것. 이제 앞으로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그건 옳지 않았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게 뭘 말씀하는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요. 이후에 그가 하나님이 그 동안에 나를 참아주셨고 인내해주셨고 그 안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고 도와주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기다려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어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즉각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평생 원망해요. 그때 자식 낳았으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 되고 편안하게 살 건데 하나님 나 막아서 자식 그때 못 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왜? 그게 잘못됐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옳지 않은 건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때 이야기하면 싸움밖에 안 돼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뭔지 알지 못하니까. 그거 다 스스로 처득하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인내해서 다 깨닫게 하지 그 안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더하셔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지 기다려주는 사랑 얼마나 참아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서 그가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가 그때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가 평생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무려 13년을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이제 좀 성숙한 사람이 되면 이게 뭘 말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성도를 양육하라고 목사인 저에게 말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무거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저히 나는 그럴 자신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성경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도록 힘써서 이후에 이전에는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해도 이후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조금 살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말을 듣고 사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